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 2서입니다. 요한 1서, 2서, 3서가 있는데 요한 2서를 보겠습니다. 요한 2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죠. 1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2서 1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많은 미혹하는 자들이 세상에 들어왔나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자들이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라.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이는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들을 잃지 아니하고 온전한 상을 받으려는 것이라. 범죄하고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없으나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 자니라. 자, 말씀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전에 이어 이 오후에도 우리로 하여금 경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그러한 마음밭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안에 말씀을 밀어내고자 하는 그 어떠한 완고함이나 또 어떤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다 제해 주시고 말씀을 그대로 자신 안에 흡수하고 또 정착시켜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이 이루어질수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로 온전히 변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마귀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방해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또한 피곤치 않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들, 그리스도인이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들, 이 주제로 설교하겠습니다. 초림 당시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예수님을 잃어버린 적이 있었죠. 유월절과 무교절의 관례에 따라 자녀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절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가정에서 어린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정신없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당시 예수님의 나이가 12살이었습니다. 이것을 감안하면 12년이란 기간 동안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 밑으로 2년 터울로 자녀를 낳았다고 했을 때 이제 갓 태어난 신생아까지 합쳐서 6명의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실제로 마가복음 6장 3절에 의하면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자매가 최소 6명임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렇게 본다면 아무리 요셉이 잘 도와주는 친절한 남편이었다 해도 거리가 먼 장소를 오갈 때, 특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나사렛에서 거리가 160km나 떨어진 예루살렘까지 먼 거리를 오갈 때, 그것도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대이동을 해야 하는 많은 인파 속에 섞여서 오갈 때 예수님을 포함해서 7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여행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물론 그러니까 이제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한 명의 아이 정도는 잃어버릴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죠. 물론 마리아가 잘했다는 말은 아니죠. 보통의 어머니들이 겪을 수 있는 충분한 문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겠죠. 두려웠을 것입니다. 슬펐을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너무나 걱정이 돼서 사방으로 찾아다녔어요. 우리 역시나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일에 잃어버린다면 마리아와 같은 그런 심정을 느낄 것입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이죠. 구원받은 이래로 항상 우리 안에 계셨고 늘 가장 가까운 거리에 계시면서 단 한순간도 우리에게 눈을 뗀 적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다면, 항상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와 동행해 오신 주님의 음성을 이제는 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고 또한 그분의 섭리적인 손길을 전혀 느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한다면, 심지어 우리가 예수님을 영원히 잃어버린 채로 구원받기 이전처럼 지옥의 멸망을 향해 가야 한다면 그야말로 그것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일이 될 것이에요. 하지만 교리적으로 본다면 그런 생각은 부질없는 생각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은 영원히 보장되기 때문에 그래요. 설령 여러분이 예수님을 굳게 붙들고 있던 그 손을 고의적으로 놓아버린다 해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설령 여러분이 항상 바라보았던 예수님에게서 눈을 돌린다 해도 예수님은 여러분이 언제 어디에 있든지 눈동자처럼 여러분을 주시하고 지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셨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이죠. 또한 성경은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의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약속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8절도 그분께서 너희를 끝까지 확고하게 지키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날에 책망할 것이 없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는 이상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어요. 구원과 관련해서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영원히 내주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과의 교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역시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랜 기간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벗어나 있게 되면 성경을 읽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일이 매우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주님이 매우 낯선 분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잃어버린 느낌이에요. 한편 초림 당시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시점은 유월절에 행해지는 어떤 종교적인 모임에서였어요. 어떤 술집에서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장소에서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성전에서 잃어버렸습니다. 성전에서. 다시 말하자면 주일날 예배에 꼬박꼬박 참석하고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모임에 잘 참석한다 하더라도 만일에 그 성도가 이 자리에 몸만 와 있고 마음의 생각이 전혀 딴 데로 가 있다면 그 성도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잃어버린 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설교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미혹하는 많은 자들이 세상에 들어왔다고 경고하면서 자신을 돌아보아 이미 이루어 놓은 것들을 잃지 말고 온전한 상을 받아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한 소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자,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가? 첫 번째로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표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에요. 자, 구원의 영원한 보장은 잃어버리지 못해요. 그건 보장돼 있어요. 누가 뭐래도 그건 보장돼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져야 될 그 확신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성도의 구원은 절대로 잃어버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도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린 채 혹시라도 지금 죽으면 지옥에 가는 건 아닐까, 이런 온갖 염려와 불안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마귀의 공격으로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린 거죠.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린 성도는 항상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자, 이대로 했다면 구원 받은 거죠. 정직하게 정확하게 이대로 했다면 구원 받은 거죠. 자, 그러한 성도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됩니다.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관한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한 설교자가 좀처럼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어떤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까? 영생을 얻었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데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까? 네, 믿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따라서 영생 또한 당신 안에 있는 게 분명합니다.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이 설교자가 성경을 딱 펼쳐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딱 보여주는 거예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며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딱 읽어주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었나요? 네,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 안에 영생이 있는 게 분명합니다. 당신은 영생을 얻었습니까? 잘 모르겠는데. 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요, 감정이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고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 걸로 안 되죠. 구원의 확신은 말씀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구나. 예수를 믿은 사람은 영생이 있다고 했으니까 나에게 영생이 있구나. 그냥 믿으면 되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듯이 구원의 확신도 믿음으로 갖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약속했어요. 따라서 내가 그것을 믿고 확신하면 그만이에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은 하나님이 책임질 부분이에요. 내가 할 부분은 뭐예요? 그걸 내가 믿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이죠. 물론 구원의 확신을 못 가졌다고 해서 이미 구원받은 성도의 구원이 취소되거나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받았죠. 다만 뭐가 문제입니까? 그 사람이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맨날 불안해하는 거죠. 구원 받았으면서도 지옥 갈까봐 두려워하는 것이죠. 불안하기 때문에 성경적인 지식이 들어와도 또 주님을 위해서 뭔가 내가 섬겨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또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저렇게 하면 또 흔들리고. 자, 그 사람의 문제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관한 그 말씀을 믿지 않는 데 있는 것이에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믿었던 찰스 스펄전과 조지 휘필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성경 말씀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강력하게 설교했습니다. 못 갖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모를 수가 없죠.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는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럴 수는 없어요. 성경 말씀대로 자신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그 사실을 정직하게 시인하고 자신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했다면, 구주로 응답했다면 구원받은 거죠. 그 이상 뭐 어떤 거 더 필요하단 말이에요. 뭘 보여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언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가리킬 수 있어야 돼요. 설령 그 날짜와 시간을 모른다 하더라도 그때의 상황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어렸을 때 구원받은 사람들의 가장 이제 맹점이 뭐냐면 기억이 잘 안 난다는 거예요. 그 시점이. 정확하게 기억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부모들이. 그걸 안내를 해줘야 됩니다. 또한 자신의 구원 간증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과는 전혀 무관한 불필요한 이야기만 잡다하게 늘어놓는 것을 가지고 구원 간증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까? 두 번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간증을 잃으면 안 됩니다. 간증을 지켜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언제 간증을 잃죠? 죄를 지을 때 잃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을 추구할 때 잃어버리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지 않고 성경대로 실행하지 않을 때 잃어버립니다. 그것도 죄를 마음속으로만 생각했을 때보다는 그 생각이 자신의 몸을 통해 실제 말이나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 간증을 더 많이 잃게 되죠. 또한 혼자서 은밀히 죄를 지을 때보다는 다른 사람이 보고 있는 데서 죄를 짓거나 내가 지은 죄들이 공개적으로 드러났을 때 간증을 더 많이 잃게 되는 것이죠. 무서운 것은 보라, 너희는 주를 거역하여 죄를 지은 것이니 반드시 너희의 죄가 너희를 찾아낼 것임을 알라는 이 말씀대로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내가 몰래 짓고 있으니까 모르겠지. 모르긴 왜 몰라요?
아무리 그가 몰래 감추려 하고 은밀히 계획하고 실행했다 하더라도 그 죄가 하나님의 눈에는 감춰질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어느 때고 하나님은 그 죄들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러난 죄로 인해서 한 번 간증을 잃잖아요. 회복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은밀하게 행하는 죄든지 습관적인 죄든지 공개적으로 알려진 죄든지 그 어떤 죄라도 지금 당장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한 간증을 유지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33절 34절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미혹되지 말라. 악한 사귐은 좋은 행실을 부패시키느니라. 의에 대하여 깨어있고 죄를 짓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세상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악한 사귐은 좋은 행실을 부패시키는데요. 여러분들이 세상 친구들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다면 당장 그 관계를 끊어야 됩니다. 내가 오히려 영향을 주고 있고 그 사람을 복음과 진리로 이끌고 싶다고 한다면 뭐 만나는 거 관계없죠. 하지만 그 친구를 만날 때마다 계속 죄를 져요. 죄에 대해 동조하고 같이 죄와 어울리고 당장 그 관계를 끊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에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녀를 용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던지신 말씀이 있어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38년 된 병자를 치유해 주신 이후에도 마지막 이 한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더 악한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자, 이 명령, 죄를 짓지 말라는 이 명령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로 죄를 용서받은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유념해야 될 말씀이에요. 뼛속 깊이 새겨야 됩니다. 이거는 미국 인디애나주 시카고 해먼드에서 제카일스 목사가 사역한 제1침례교회는 특이한 점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제카일스 목사가 사역하는 이 강대상 앞쪽에 이 방탄유리가 딱 설치되어 있어요. 방탄유리.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요, 상당히 거친 사람들이었어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관념이 매우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카일스 목사 역시나 매 주일 설교 때마다 그런 그들의 죄에 대해서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인가 그의 설교를 몹시 듣기 싫어하던 한 청년이 이 강단에서 설교하던 제카일스 목사에게 총을 발사한 적이 있었어요. 감사하게도 총알이 빗나가는 바람에 제카일스 목사는 가까스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된 성도들이 목사님,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그만 말씀하기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제카일스 목사는 말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요, 목사님을 위해서 방탄유리를 다 설치해줬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후에도요, 설교를 마치고 교회를 나오다가 권총으로 저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카일스 목사는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중단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강력하게 죄를 지적하는 제카일스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가 지니고 있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었고 교회는 많은 성도들로 넘쳐났다 그래요. 그래서 40년 이상 목회를 했던 제1침례교회는 1959년에 그가 이 교회를 처음 담임했을 당시 1000명도 채 안 되었던 성도 수가 10만 명이 넘는 수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수년 동안 매년 1만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침례를 받게 됐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설교자는 죄에 관한 한 자주, 계속, 그리고 반복적으로 경고해야 돼요. 특히 죄를 짓지 말라고 경고해야 됩니다. 이 간결하고도 엄중한 경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평생 동안 마음속 깊숙이 간직하고 명심해야 할 명령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더럽고 추악하고 가증스러운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양심을 거슬러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죄를 지어왔던 그 죄인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명령을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죄짓고 자백하는 삶만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비록 우리는 나약하고 죄로 점철된 삶으로 인해서
항상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만 살면서 인생을 낭비할 수만은 없잖아요. 언제까지 죄짓고 자백하냐 이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그걸 끊어야죠. 악순환의 고리를 멈춰야죠. 언제까지 죄로 점철된 패배자로 사냐고요. 주님, 오늘 또 저는 이거 죄를 졌습니다. 또 졌네요. 용서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그런 기도로 자신의 기도를 채울까 이거예요. 그런 기도를 벗어나야 되죠. 주님, 오늘은 제가 죄에 대해서 승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돼야 되겠죠. 주님, 오늘 제가 이러한 유혹을 마귀로부터 받았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기적적으로 개입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제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짓는 죄, 고질적으로 넘어지는 죄, 우리를 쉽게 애워싸는 죄, 바로 그 추악하고 더러운 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다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돼요. 죄를 짓는 일들을 중단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간증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까? 세 번째, 찬양과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찬송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일이에요. 성도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경배의 최상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할 때 주님은 무척 기뻐하세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도 찬양을 많이 부르세요. 하나님을 높여드리세요. 그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마음이 울적할 때만 찬양 부릅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찬양을 불러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우리의 영과 혼이 정결케 되고 생각이 바로잡히고 마음도 즐거워지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감동으로 인해서 주님께 더욱 밀착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찬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리자. 자, 계속해서 드려야 돼요. 계속해서 찬양의 제물을.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것이 찬양의 제물이 그의 이름에 감사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찬양과 감사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니까 찬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찬양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표현할 수 있는 최상의 표현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듭난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특권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찬양하십시오. 감사한다면 찬양하십시오. 찬양을 해야 돼요. 목소리를 높여야 됩니다. 찬양을 잃어버린 성도는 최상의 특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또한 인생의 모든 생동감 있는 활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찬양하는 성도의 마음에는 늘 활력이 넘칩니다.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라고 했어요. 구원은 시작이에요. 마지막 목적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로부터 주님은 찬양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찬양받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죄인들이 아무리 찬양해도 하나님은 안 받으세요. 싫으세요. 오히려 죄인들의 그런 예배, 죄인들의 그런 찬양, 그건 가증할 뿐입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빨리 구원받는 거예요. 성도들의 찬양을 원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의 찬양. 그러한 찬양을 원하시는데 성도들이 딱 입을 다물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입을 여셔야 됩니다. 어떤 성도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당신의 곤경 속에 머물러 있지 말고 찬송 속에 머물러 있으라. 찬양은 기쁨이 솟아나는 들판이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끝났고 우리의 찬송의 사역은 시작되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을 때 천사들이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끝났을 때 찬양의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완성되었을 때 찬양이 시작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속에 구속이 완성되었을 때 찬양이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또 다른 구원이 필요한 게 아니죠. 물론 우리는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의 혼의 구원은 끝나버린 거예요. 또 다른 구원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구원받은 혼으로 찬양을 하는 것이죠. 거듭난 영으로 찬양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구원은 시작일 뿐이에요. 그 이후는 찬양으로 점철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한 감사를 잃으면 안 돼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일에. 그런 성도는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감사함을 잃지 않는 성도를 어떤 것도 이길 수 없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못할 상황은 없어요. 모든 게 다 감사한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감사한 거죠. 생명의 호흡이 있는 것도 감사한 거죠. 구원받은 거 감사한 거죠.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 거 감사하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손에 있고 이 사역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다는 거 감사하죠. 이보다 더 감사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돈이 없는데요? 저는 명예가 없는데요? 직장을 못 찾겠는데요? 저는 몸이 아픈데요? 하지만 다른 걸 주셨잖아요. 최소한 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할 수 있잖아요. 감사한 거죠. 100번 양보해서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 단 한 가지조차 없을 때라도 최소한 구원 받았잖아요. 지금 죽으면 하늘나라 간다는 거 다 알잖아요. 확신이 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요. 다른 것이 없다 하더라도. 자, 우리가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주님을 구주로 모시고 있고 그분의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 감사해야 되죠. 어떤 위기가 닥쳐도 주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 감사해야 되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또 그것이 언제 가장 필요한지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감사해야죠. 자,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는 그 삶은요,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줘요. 우리에게 활력을 줘요. 뿐만 아니라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목도하고 위대한 간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인 것이에요. 하늘에서 주신 것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면 생명, 건강, 재물 등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진 모든 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얻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성도의 영적 생활에는 감사가 사라지고 틈이 생기고 불평이 나오고 결국 모든 믿음의 체계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구원을 받고 진리를 깨달아서 지금의 성경대로 믿는 성도로 서 있기까지, 심지어 장차 휴거되어 셋째 하늘에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의 은혜가 한시라도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던 때는 없었으며 지금도 없고 또 앞으로도 없을 것이에요. 감사해야죠. 이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의 눈에는요, 자기가 이미 받은 복이나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이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그의 눈에는 오직 자기가 소유하지 않는 것들만 보는 것이죠. 저 사람들한테 있는데 나는 없네. 저 성도에게는 나는 없네. 왜 그것만 보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왜 못 보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주신 복들을 세어보세요. 나에게 없는 것들을 세지 말고 나에게 지금 주어진 것들을 세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감사가 나오나 안 나오나 한번 시험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받은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하는 순간 하나님은 또 다른 복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감사하고 만족할 때요, 탐심이 사라져요. 하지만 불평할 때 탐심이 자리를 잡는 거예요. 감사하는 성도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감사하지 못한 성도는 많은 걸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비참한 삶을 살게 돼요. 러크만 목사님이 찬양과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간증한 적이 있어요.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내가 복음 전도자와 목사와 성경 교사로서 사역한 지난 날을 돌아볼 때 내 생애에서 가장 큰 복들 가운데 하나는 환호성을 잃어버린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점이다. 우리 교회 아이들은 예배 때마다 지붕을 들어올릴 정도의 우렁찬 찬송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로 헌신의 제단이 매번 가득 메워지는 것을 보았다. 또한 이 아이들은 아주 험악한 어른들이 구원을 받아서 물속으로 침례받는 모습을 보았고, 온전히 마련된 관현악단이 오래전 옛날 말씀이라는 찬양과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믿는 이여 용기 내어 날로 더욱 귀하다 등의 찬송을 연주하는 소리를 들었다. 내가 목회하는 교회의 아이들은 세상이 제공하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성경에 대한 설교와 성경적 구원만큼이나 감격스럽고 만족스럽고 흥분되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다. 그들은 옛날에 참된 신앙을 실제로 목격했다.
우리 아이들은 그 옛날에 참된 성경 공부와 설교 방식, 그 옛날에 참된 헌금 방식, 그 옛날에 참된 사역, 참된 선교사 파송 방식, 사역자 훈련 방식, 그 옛날에 찬양하는 참된 방식을 보았기에 그들에게는 항상 환호하는 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보고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 우리가 구령하는 것은 그야말로 옛날 방식의 복음 전파예요.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방식이 마찬가지예요. 제가 설교하는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헌신하는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옛날 방식. 그 옛날 방식이 뭐예요? 고리타분한 옛날 방식이에요? 아니죠. 이것은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의 그 부흥을 가져왔던 그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 방식을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서 보고 듣고 배우는 것이에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것이고 또 간증이 있는 것이고 또한 그러한 간증들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는 것이고 알려주는 것이고 그 자녀들도 여러분과 똑같은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계속 알려줘야 돼요. 우리의 간증들을. 제가 오전에 광고했듯이 천호동의 그런 전도지를 통해서 얻은 그 간증, 이런 간증들을 계속 알려줘야 돼요. 알려주고 또 알려주고 같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줬구나, 기도에 응답해줬구나, 우리에게 이런 게 부족했는데 우리가 몸이 아팠는데 기도에 응답하셔서 낫게 해줬구나. 왜 이 말을 못하냐 이거예요. 다른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명예, 세상적인 관련된 일들만 언급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야말로 옛날 방식에 따른 우리에게 주신 이 간증들, 찬양들, 감사의 제목들, 이것들을 가정 안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까? 네 번째로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항상 기뻐했습니다. 항상 기뻐했습니다. 기뻐하는 습관이 아예 몸에 배어 있었어요. 기도할 때도 기쁨으로 구했고 찬양할 때도 기쁨으로 노래했어요. 여러분들이 바울 서신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바울이 환호성 가운데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지. 특히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보세요. 감옥에서 기록한 서신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환호가, 찬양이 또 감사가 넘치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도 그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할 때 바울처럼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저는 이 성도의 그 믿음과 그 소망과 그러한 이 감사로 인해서 저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간증들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 성도가 열심히 구령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도전을 주니까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할 수 있잖아요. 꼭 나에게 꼭 뭔가를 주셔야지만 감사한가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많은 것들로 감사할 수 있어요.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것을 무척 기뻐했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감옥에 갇혔을 때 있잖아요, 사람들이 시기와 다툼으로 전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기뻐했어요. 바울은 그런 사역자였습니다. 그들이 시기와 다툼으로 전파하니까 안 돼!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물론 그들의 동기는 잘못된 거죠. 잘못됐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나는 기뻐한다 그랬어요. 또한 자신이 헛되이 달리지도 아니하고 헛되이 수고하지도 않았다는 사실로 인해서 매우 기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펼쳐지는 사역에 동참하고 있고 또 이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한, 또 여러분들이 제대로 배워갖고 제대로 섬기고 있는 한 여러분들의 인생은 결코 헛되지가 않는 것이에요. 바른 성경이 있고 바른 교회 안에서 바른 방법으로 내가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헛될 게 뭐가 있어요?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담대함을 가지십시오. 내가 주님이 알려주신 원칙대로 하고 있는데 헛될 게 뭐가 있어요? 이보다 더 어떻게 잘 섬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방식대로 안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헛된 삶을 살겠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남는 게 없겠죠. 기쁨은 그 기쁨을 소유한 그 사람의 마음과 오감을 자극해서 어떤 과감한 행동도 하게 만듭니다. 담대함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해 보세요. 그 자리에 가만히 못 있습니다. 찬양을 하든지 펄펄펄 뛰든지 복음을 전하러 가든지 아니면 말씀을 펴서 한 장을 더 읽든지 공부하든지 그런 것이 나오죠.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에 한번 기쁨을 누려보세요. 기쁨으로 충만해 보세요. 가만히 못 있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 사람이 줄 수 없는 거예요. 한 통의 식초보다 한 숟가락의 꿀이 더 많은 파리를 끌어들이게 한다는 말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본다면, 우리가 기쁨으로 가득 차잖아요? 그럼 주위 사람들도 변화됩니다. 나만 기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지체들에게 슬픔을 안 가져다주는 지체가 되면 안 됩니다. 용기를 줘야죠. 기쁨을 줘야죠. 설령 옆에 있는 지체들이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의 어떤 질병이나 어떤 어려운 문제나 이걸로 인해 좀 낙심하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그 기쁨을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용기를 줘야 됩니다. 그런 성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강성해지는 거예요. 기쁨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치료약이에요. 모든 사람은 기쁨을 통해 자신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소름 끼칠 정도의 걱정, 언짢은 생각들, 근심, 질병, 가난 등등 인생의 모든 먼지들을 기쁨이라는 기름으로 말끔히 닦아내야 돼요. 이 실햄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실햄머. 이 사람이 말하기를, 기쁨이란 왕이신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그 마음의 성벽 꼭대기에서 휘날리고 있는 깃발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왕께서 계시잖아요. 이 마음의 성벽에 깃발이 늘 휘날립니까? 휘날려야 되는 것이에요. 깃발을 계속 흔들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계시는데요. 잠언 17장 22절에서도 즐거운 마음은 약과 같이 좋다고 그랬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심장병, 고혈압, 당뇨병 등 온갖 성인병을 앓고 스트레스로 인한 각종 질병과 암에 시달리고 있죠. 자, 이런 대부분의 병들은 기쁨을 잃고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주로 생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질병의 궁극적인 치료약은 바로 기쁨입니다.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야말로 인생에 활력을 얻는 지름길이요, 최고의 건강 비결인 것이에요. 우리의 진정한 기쁨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죠. 시편 43편 4절에서는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했는지 하나님을 향해 지극한 기쁨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지극한 기쁨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쁨이신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기쁨과 평안은 함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찬양과 감사가 함께 가듯이 기쁨과 평안은 함께 가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데 마음이 불안해요? 그런 건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주님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남겨두나니 나의 화평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주님이 주시는 화평은 세상이 주는 화평과는 확연히 다른 것이에요. 본질상 달라요. 이 세상은 온통 평화라는 말로 도배되어 있지만 진짜 화평은 찾아볼 수가 없죠. 세상이 주는 화평은 속이 텅 빈 화평입니다. 허전한 화평이에요. 알맹이가 없는 껍질뿐인 그런 화평인 것이죠. 거짓 평화입니다. 사람들은 화평을 위해 전쟁하잖아요.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평화를 위해서 전쟁하는 것이에요. 거짓 평화예요. 세상이 주는 화평은 일시적인 화평입니다. 세상이 주는 화평은 영속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몇 날 못 가요. 잠시 평화인가 싶다가도 세상은요, 생존을 위해 또 싸웁니다. 세상이 주는 화평은 이기적인 화평이에요. 왜 이기적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때 화평을 준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은 주님을 버려야 돼요. 주님을 희생시켜야 돼요. 그러면 평화를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버리지 않으면 너는 고난, 박해, 왕따 이런 것들을 받을 거야, 이런단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화평은 내적이고 순수하고 참되고 영적이고 영원하고 지속성이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화평은 정신적이거나 물질적인 화평을 뛰어넘는 영적인 화평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화평을 넣어주시거든요. 처음에는 그것을 잘 모르다가도 결국에는 그것이 영원한 화평이었음을 깨닫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삶의 어떤 물질적인 부분이 채워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주위에 고통이 있고 또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왠지 모르게 기쁜 거예요. 왠지 모르게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마음이 평안한 겁니다. 자,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까? 마지막 5번째로,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상급과 유업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 상급과 유업을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간곡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건데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요, 상을 얻게 되도록 달리라 그랬어요. 9장 25절에서는 이기려고 애를 써라 그랬어요. 이기는 경기를 하십시오. 제발 지는 경기는 하지 마세요. 이기는 싸움을 싸우세요. 제발 지는 싸움 하지 마세요. 애초부터 지는 경기, 지는 싸움 뭐하러 우리가 할까요? 더군다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의 기반 위에서 우리는 달리고 있고 또 싸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상을 얻게 되도록 달리라고 하는 거예요. 상은 누구에게만 주어집니까?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또한 성도는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이지 그냥 경기에 참여하는데 의의를 두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승리를 해서 상을 받기를 원하고 계세요. 아니, 풍성한 상급과 유업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정작 그것을 받아야 될 당사자가 에이, 주님이 괜찮습니다. 저는 겸손한데요, 저는 그 상급 없어도 됩니다. 구원만 받은 것만도 감사합니다. 얼마나 웃겨요, 이게. 얼마나 웃깁니까? 반드시 상을 받을 수 있도록 경주해야 돼요. 그 말은 필사적으로 달리라는 말이에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달리라는 말입니다. 허공에 주먹을 휘두르듯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로 상급과 유업을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스스로 돌아보고 준비하고 죄를 멀리하고 그리스도의 심판을 준비하고 철저히 하라는 거예요. 필사적으로 하라는 것이에요. 소금 기둥이 되었던 롯의 아내처럼 달리다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요한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관해 질문하면서 쓸데없는 관심을 보였던 베드로처럼 옆에 있는 성도가 어떻게 뛰고 있는지 흘낏흘낏 쳐다보면서 불필요한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딱 이 말이 적당해요. 너나 잘하세요. 아니, 자기가 잘해야죠. 자기가 잘하고 나서 그 다음 옆 사람을 도와줄 생각 해야죠. 자기도 못하고 있는데, 자기의 짐도 못 지고 있는데 누구의 짐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소돔 성읍에서 떠나기를 머뭇거렸던 롯처럼 지체하거나 머뭇거리면 안 돼요. 상급과 유업을 받는 데 있어서 더더욱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지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승리하는 경기를 달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절제예요. 절제.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는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자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어질 면류관을 받으려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자, 절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경주자로서 지켜야 할 일종의 경기 규칙이에요. 이 규칙대로 하게 되면 면류관을 얻는 것입니다. 이 규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면 불확실하게 달리거나 허공에다가 주먹질을 해대는 우스꽝스러운 선수가 되는 거예요. 그건 수치입니다. 수치. 우리의 가슴에는, 왼쪽 가슴에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달고 있는 거예요. 이 국가대표 선수들이 태극 마크를 달고 있듯이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 마크를 달고 있는 거예요. 그 마크를 달고 뛰는 겁니다. 싸우고 있는 거예요.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늘나라의 시민권의 마크를 달고 있는 선수가 제대로 달리지 못하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성경대로 믿는 성도로서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면 그거는 큰 수치예요. 결국 주님께서는 절제에 실패한 그 성도로 하여금 더 이상의 수치를 낳지 못하도록 그로 하여금 버림받게 만드십니다. 물론 이것은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일을 더 이상 못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지속해 오던 사역을 중단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도중하차나
나고 자라는 불명예와 수치를 안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더 이상 쓰지 않는 비참한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상급과 면류관과 유업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이 간혹 가다가 한 번 쌓아놓은 상은 어떤 이유로도 잃어버릴 수 없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그런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구원은 영원히 보장되지만 상급은 영원히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상급은 쌓았다가도 잃어버립니다. 이 가증한 위선자들은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경고들에 유념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나 간음한 자들이나 여자처럼 행세하는 자들이나 남자 동성 연애자들이나 도둑질한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주정뱅이들이나 욕설하는 자들이나 착취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 지금 이것은 세상 죄인들을 향해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이에요. 구원받았는데 이런 불의한 일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 못 받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유업이 없다는 거예요. 천녀 왕국에서 받을 유업이 없다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 21절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불의한 자와 육신의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은 유업을 상속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요한 2서 1장 8절도 주의하지 않으면, 잘 보셔야 돼요. 주의하지 않으면 온전한 상을 못 받는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서는요, 굳게 붙들지 않으면 면류관을 빼앗길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구령해서 자랑의 면류관을 딱 준비했는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백슬라이딩하고 타락하고 죄를 졌다, 그러면 그 면류관을 빼앗길 수 있는 거예요. 자, 상을 얻고 싶으십니까? 이기는 경기를 해야 돼요. 이기고 싶습니까? 마땅히 지불해야 될 값을 지불해야 돼요. 경건의 훈련으로 자신을 단련하고 절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면류관이 주어지는 것이고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는 입구가 풍성하게 마련되는 거예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상 5가지 이외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최종 권위를 흔들려고 할 때 무방비 상태로 당하고 있으면 안 돼요. 러크만 목사님이나 이성호 목사님이 그러하셨듯이 그 자를 물어뜯든지 머리로 박아버리든지 발로 차서 다음부터는 아예 찝쩍거리지 못하도록 멀리 보내버리든지 그렇게 하셔야 돼요. 미친 개가 여러분이 물려갈 때 그냥 가만히 물리고만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손 안에 있는 바른 성경으로 가장 두꺼운 말씀의 막대기로 그런 미친 개를 흠씬 두들겨줘야 되는 것이에요. 다시는 감히 덤벼들지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모든 게 끝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의 모든 것이 그 믿음에서 나옵니다. 믿음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믿음을 잃지 마세요. 성경적 믿음을 잃지 마세요. 또한 진지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한 간증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인생의 목표, 방향, 비전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성령의 열매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자신이 반드시 구령해야 될 혼들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가족이든 친척이든 친구든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반드시 구령해서 그들을 이겨와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는 용기와 담대함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늘 확실하게 모든 사람에게 보여야 돼요.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한글 킹제임 성경을 믿음과 신앙의 최종 권위로 믿는 성경 침례교에 소속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밝히셔야 돼요.
몸의 빛은 눈이라고 했는데 그 빛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성경적 성별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복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관한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단번에 전해주신 성경적인 믿음과 성경적인 가치와 바른 성경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간직하고 지키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전에 이어서 이 오후에도 풍성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먹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문제없는 인생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문제들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믿음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들을 소중하게 지키고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항상 동행해 주시고 기도에 경청해 주시며 그 문제들을 믿음으로 넘어설 수 있도록 항상 동료해 주시고 힘을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